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한 이 고백을 사단은 제일 싫어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백 알아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신앙 고백 제대로 누림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큰 두 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기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그런 줄기가 흘러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 모르고 전도 선교 모르니까 대다수 사단의 역사 속에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수라고 봐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중에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남겨둔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어디에 대열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소수의 렘넌트에 대열에 서 있다. 비록 소수지만은 이 다수를 바꾸었고요. 다수의 사람이 결국은 소수의 렘넌트를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수의 렘넌트다. 다수를 살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랐고요. 특별히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뭐에 되느냐? 좀 민감하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거나 무수할 존재가 아니고 요놈이 지금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처럼 또 거짓의 영을 해서 언약 가진 소수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원단 메시지 때에 1강을 통하여서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사단을 실제로 우리는 뭐해야 되느냐? 무릎 꿇도록. 근데 지금 성경에는 사단을 상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하게 하든 무릎을 꿇게 하든 이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역사를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되겠고, 요놈의 역사가 현장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없애려고 애를 썼던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절대 언약이죠. 절대 언약을 놓쳐라. 절대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이 세계복음화에 될 어마어마한 언약을 놓쳐라. 이거 놓치고 살되 너희들이 막 마음껏 살아라. 이래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no, 그렇게 살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언약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비밀 선교사로 내가 쓰임받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은 비밀 선교사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단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기력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의 대열 속에 서 있어서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현장 선교사로 내가 세워져서 실제로 내 현장에서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전도하면은 복음 전하면은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면 사단이 역사 못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저 전라도 신안 쪽에 가면은 정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문중경 전사님이라고 여자분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환난 핍박이 많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지역이 다 복음화되어지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90% 이상 돼버리니까 흑암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왜? 사단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언약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전도하면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다. 우리가 조금 마음을 담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대열에서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라. 그래서 우리는 기념비적인 선교사. 하나님 우리를 기념비적인 선교사로 불러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느냐? 사단의 역사가 무력화되어지도록 만들어라. 이게 2020년 원단 때에 주신 1강의 메시지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음이 전거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룰 거냐, 마귀 나라 이룰 거냐,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둘 중에 하나거든. 내 있는 곳에 마귀의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내 현장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다.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으로, 사명으로 붙잡고 가야 되겠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있는 그런 한 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말씀을 잡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그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가다가 연말 돼가지고 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출애굽 10계명이 어디 있느냐, 10계명의 성경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답을 썼죠. 대다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혹은 또 신명기 1장 1절에 신명기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십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쓰기를 십계명이 어딨냐 했는데 찬송가 맨 뒤에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는 그걸 보고 성경 맨 뒤에, 찬송가 맨 뒤에 있다라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수님이 의도한 질문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맨 뒤에 뒤비면은 십계명이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보는 것보다도 찬송가 맨 뒤를 보면은 1계명이 뭐다, 2계명이 뭐다 더 잘 알 수 있죠. 그렇게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십계명은 웃어갖고 될 게 아니고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꼭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계명이 둘로 딱 나눠지면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에서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말했을 때 10계명을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지금도 뭘로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괜히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또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 잡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주셨습니다. 이걸 두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모세에게 주었죠. 모세는 그 말씀 잡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깨트렸습니다. 깨트리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또 말씀을 받아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언약궤들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 이 두 돌판을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과 함께 쭉 이스라엘이 진행했습니다. 뭔 이야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가되 말씀 따라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어떤 분은 10계명 1계명부터 하고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이걸 막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물론 설교해도 되겠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 방대하게 막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딱 잡아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일 먼저 뭐에 대한 계명이냐?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님에 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계명 성경 3절입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냐? 다른 신 섬기는 거죠. 복음 모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모르니까 계속 많으냐?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은 노예 속으로, 포로 속으로, 소국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왜 10계명 제1계명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느냐?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못을 박는 거죠. 우리가 다른 신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섬겨야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 절대로 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복음 모르면은 결국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자꾸 놓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세상 섬기고 마귀 섬기고, 우리는 마귀 안 섬기다 하지만은 마귀가 놓아난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죠. 돈 따라가고 또 쾌락 따라가고 내 따라가고 내 맘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계명은 뭐냐? 이계명은 이 4절부터 쭉 갑니다. 6절까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우상이냐?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불신자들은 지금 싹 다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다 섬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도 지금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상이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거잖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고 자꾸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면은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섬겨야 될 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1계명부터 4계명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막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상을 만들어, 어떨 때는 돼지머리는 안 하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 돌 앞에다가 절하게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우리를 속지 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거는 자 대충 알았고,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보니까 7절입니다. 3계명이 뭐냐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오늘 보니까 망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도대체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다른 어떤 참고를 보니까 함부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아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도 조금 배운 사람은 혹시 아버지 이름 뭐냐고 물어보면은 하자, 만자, 숫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못 배운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그래도 가정교육이 된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엄마 이름 내가 부를 때에 조자, 제자, 남자입니다 라고 부르잖아요. 자,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이름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다, 함부로 부른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해라? 하나님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라. 흔히들 뭐 영어에 보면은 오 마이 갓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맙소사라는 뜻인데,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볼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되 욕되게 하지 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쓰잖아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쓸 때에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야훼 혹은 또 아도나이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 쓰는 그 순간 펜을 놨습니다. 놨고 다시 옷매를 추스리고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로 쓴대요. 일단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중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굉장히 존귀하게 쓰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써도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것이 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망령된 걷지 말라. 한마디로 함부로 쓰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말고 이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안식 후 첫날 다시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구약의 의미로는 안식일, 신약의 의미로 주일.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날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축복 누려야 될 그런 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하루쯤 빠지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아주 등한시 생각하죠. 그냥 피곤하니까, 내가 일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날을 복 주려고 생각하고 계시고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으면 제대로 10계명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그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부모 공경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부모 공경을 왜 첫 번째에 넣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점점 바뀜으로 인하여 핵가족화됨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부모 공경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태어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 공경하는 부분을 10계명, 5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 이거는 두말 안 해도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잘 섬겨야 되겠고 특별히 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부모 공경.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인할 필요 없죠. 살인 안 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이지만은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말로도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살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7계명이 뭐냐면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신학교 공부할 때에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혹은 또 교수님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세 가지만 안 걸리면 된다. 돈, 여자, 명예, 여기 안 걸리면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 이 간음이란 부분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막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자기 아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자친구,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이래가지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성전이죠.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절대로 우리가 더럽히는 그런 일에는 절대로 쓰임받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구나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되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남녀를 지으셔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언약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딱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어지죠.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좀 함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남의 물건 가져오는 것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이 조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거짓 증거. 누가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면은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 듣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특히 교회는 조금 말이 많거든요. 그냥 소문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딱 넘어가면은 조금 있으면 더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소문이 눈덩이처럼 굴러가지고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작은 뭔가인데 그 작은 걸 가지고 엄청나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집사님하고 호텔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호텔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 말이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하고 호텔에서 나오더라. 그럼 생각 속에 뭔 생각을 하느냐? 뭔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말이 포함돼 가지고 막 눈덩이처럼 나타나 가지고 나중에는 목회에 힘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내가 확인하고 진짜 반 이상은 뭐 할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늘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증거. 결국은 사단은 다 이걸 가지고 뭐하게 하느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놓아놓은 함정, 털, 올무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탐심입니다. 나갖고 보면은 뭔가 좋은 거 있으면 갖고 가고 싶잖아. 근데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걸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라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그래서 살려라 라는 내용이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담아낸 언약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는 동안에 늘 뭘 중심으로 다녔냐? 언약궤 중심으로 다녔거든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따라 좀 인도받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언약궤 가지고 들어가니까 요단이 갈라졌고 언약궤 가지고 들어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졌고 언약궤 가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하셔. 뭐하라? 언약궤 따라. 이 안에 뭐가 들었느냐?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다.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어떻게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나느냐? 그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인도받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를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인도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거니까 너희들은 말씀 잡고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승리한다. 2020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쭉 들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구나. 말씀 놓쳐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구나. 말씀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음의 비밀을 안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구나. 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존재에 대한 이유, 복음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말씀 잡고 내가 가겠다. 이런 속에 오늘 십계명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말씀 잡아야 될 것인가 함께 인도를 받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결국은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하십시오. 어느 날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복음 들을 사람 대상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좀 기록해가지고 이걸 300명 영접운동에 도전하기를 받았고 이 300명 중에 어느 날 30명이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3지교회로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333 운동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겠다. 2020년 함께 우리가 인도를 받기를 바랐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진짜 2020년도 한번 쓰임받겠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원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앞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30년 걸어갈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 잡고 지금 우리가 갑니다. 그 속에서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 잡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쓰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소수의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 렘넌트들입니다. 우리는 그루터기 교회, 렘넌트 교회잖아요. 렘넌트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고 간다라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승리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오늘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